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졸리시잖아요.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세 명씩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까? 세 명이 넘으면 괜찮아요. 혼자 있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예, 그래요. 무슨 게임이냐면 사랑의 게임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세 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해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니요.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들으면 뭐 나도 사랑해 할 수 있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쪽을 보고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도 대답을 하는 건데 이 이제 짜고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 분이 계시잖아요. 가운데 분이 사랑해 하면 양쪽 다 받아주는 겁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또 옆에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좋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마세요. 이게 이제 가운데 분이 사랑해 그러면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 또 가운데 분은 다른 분에게 하면 이분도 받아주지 마요. 싫은데를 한 6번씩 해보십시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게 받아줄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게임이 그 가운데 사람을 놀리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둘이서 짜고 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전사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사랑의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마음을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하고 시작해 볼까라고 했는데 중앙에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고 제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짠 거죠 둘이.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사랑해 그랬더니 싫어.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돌아보고 사랑해 그랬더니 그 교사도 싫어. 이걸 이제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 5분 동안. 가운데 친구가 사랑해. 싫은데 왜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 싫어.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더니 이 친구가 울어버렸어요. 첫 시작인데 울면서 시작해서 정적이 흘렀고 이 친구를 다독여 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왜 우냐?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사랑하면 다 받아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옆에 이제 교사분이잖아요. 본인이 껴 있어도 전도사님인데 받아주겠지. 전사님 안 받아주면 교사인데 받아주겠지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받아주겠지 했던 마음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야, 안 받아주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눈물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받아줄 것만 같았던 사람이 받아주지 않은 모습에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포기가 되니까 이게 뭔가 싶고 수련회는 왜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가 싶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 사람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거든요. 믿었다가도 그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끝을 내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설교했던 그 뒷부분의 말씀인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로 세워졌죠. 유능했던 모세라는 지도자 뒤에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뒤숭숭했을 겁니다. 60만의 장정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명으로 뽑혔고, 모세가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긴 했으나, 그 60만 명 장정 플러스 뭐 노인과 여자와 뭐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합쳤으면 200만 명이 넘는 자들 앞에서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을 모세처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인정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거든요. 1장에 보시면 내 종의 모세가 죽었으니로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약속의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밟는 곳마다 너희의 땅이 될 거고 내가 동행할 테니 담대해, 강해져, 내가 늘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제2대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저들이 간담이 놓고 있다, 기회다라는 말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첫 발걸음을 떼는데, 그때 이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때 그 우기 때거든요. 우기가 3, 4월 때인데 이때가 너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은 때예요.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물이 굉장히 많아서 언덕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건기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이 약 30m 정도고 가장 깊은 곳이 1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가도 충분히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데란 말이에요. 건기라면요. 근데 지금은 우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려가 하고 있는 이때가 우기인데 강폭이 6배나 늘어나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3m 정도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가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요단 앞에 가서 3일 동안 유숙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왜 유숙하게 하셨을까? 가뜩이나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실넘실하고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그때에 요단강 앞에 야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처음 가보는 땅, 가나안 땅 가는데 우기라서 마음도 어렵고 싱숭생숭한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여기를 과연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아, 그지? 이런 강물에 넘어가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대의 생각을 했겠죠. 왜 하필 이때일까?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냐? 약속의 땅 없는 거 아닌가? 이때 다 죽으라는 건가? 근데 약속의 땅을 고사하고 죽음 앞에서 놓인 그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만큼은 아마 다른 기도의 제목을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건너갈 수 있겠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언약궤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중점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점이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선두에 선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데, 출발 신호가 뭐 이렇게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팔 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떠나가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60만 장정들 그리고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가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 뒤를 따라가는데 간격을 벌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4절에 보시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져서 걸어야 할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려면 떨어져 있어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또 떨어져서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하면 간격을 한 1km 정도 벌려놓고 그 뒤에 사람들이 뒤쫓아 가라라는 게 방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겁니다. 왜요? 선봉장들이 있으니까요. 제사장들이 먼저 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다. 그럼 그들이 갈 때 건너가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또 그럴 것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구명조끼랑 물에 둥둥 뜨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결함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요단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건너게 될까? 13절에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물을 밟는 순간 쏟아지던 물이 그치고 기존의 물은 한 곳으로 쌓인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기적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기적이 시작되고 기적이 진짜 일어난다면 굉장히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앙에서 멈춰 서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중앙에 서 있을 때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가볍지가 않아요.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90kg 정도 되고요. 또 노수로 둘러가지고 더 무게가 나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90kg 가까운 무게가 있고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반나절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반나절 동안 어깨에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서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무겁긴 한데 어깨가 빠져버릴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흐뭇할 거란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진다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잖아요. 그들이 가장 먼저 물에 담갔는데 갈라지고 첫 발을 내딛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야, 제사장 되기 잘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백성들도 물론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 있겠지만
제사장들을 향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당신들 덕분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해줄 때마다 야 그래 제사장 빡세긴 한데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참 감사하다, 태어나길 잘 태어났어, 뭐 이런 모습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의 모습인데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세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미 홍해를 가른 상태에서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앞에서 가로막힌 거는 요단강 앞에서 가로막힌 것과 똑같죠.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바다를 가르게끔 해서 물이 아닌 길이 보인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을 보고 가는 거니까 마음이 편하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갈라져라 야 하고 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만 갈라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을 강물에 담궈봐야 아는 거잖아요. 초속 16m/s로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 요단 강물, 넘실대는 요단 강물, 길이 없는 그곳을 지나야 한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야, 할 수 있을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거친 물살에 발 딱 담갔는데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진 않을까? 이렇게 삐끄덕하다가 언약궤를 붙잡다가 내가 그 즉시 즉사하지 않을까? 야,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가에 잠기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음이 그래서 touched the water edg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터치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잡는 게 아니고 살짝 되는 게 터치인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시작이 살짝 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는 끝에 가장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큼 걸어가서 발을 풍덩 담근 게 아니고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붙잡고 쓸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엄지발가락 꼬물꼬물하는 그 엄지발가락을 강가와 물 사이에 살짝 터치를 한 겁니다. 왜요? 쓸려갈까봐, 죽을까봐. 나 제사장 돼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뿌듯해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물살에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엄지발가락 정도만 물에 살짝 닿게끔 그렇게 터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걱정이 앞서는 제사장들의 마음 때문에 아주 살짝 발끝에 정도를 물을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그게 요단강을 향한 첫 걸음을 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사르단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아담이라는 성읍은 그 사르단에서 5km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내리는 그 강물가에 물과 땅의 그 경계선에 살짝 발가락을 터치를 딱 했을 때 요단강 물이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25km나 떨어진 곳의 물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매로 흐르지 못하게 됐고, 끊어진 그 강물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유유하게 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리고 앞으로 말이죠. 이 앞으로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주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대하는 겁니까? 한 요 정도는 봐야 마주대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대하는 게 마주대하는 건데, 그만큼 여리고와 가까이 마주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눈에 띄어 두드러지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정탐할 때는 숨어서 산에 만에 뭐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 듯이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가깝게, 그리고 숨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담이 높겠죠. 쟤네들 대단한데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북쪽으로 옮겨서 강을 건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강을 또 마르게끔 해주셨단 말이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답니다. 이 물이 뒤엎고 있던 땅이 물이 사라지면 물기가 남죠. 그 흙이 찔뻑찔뻑합니다. 근데 이 물기가 사라지기 위하여서는 수날 동안 강한 햇볕이 쬐어야 그 물기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강물이 넘실넘실 됐잖아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해서든 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찔벅찔벅하죠. 걷기가 힘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물도 강물이지만 그 땅을 마르게끔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훨씬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약 90km 정도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은 반나절보다 더 지연되는 그 시간 동안 언약궤를 지는 일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땅이 찔벅찔벅했으면요. 마른 땅을 걷는 것과 찔벅찔벅한 땅을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찌륵찌륵한 땅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면서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땅까지도 마르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했던 건 뭐냐? 제사장들의 요단강을 향한 첫 걸음, 그 한 걸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없는 강가 가장 끝에 머리, 물과 땅의 그 경계선에 있는 물을 엄지 발가락을 살짝 터치했던 그 살짝 닿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찬 한 걸음이 아니라 아주 살짝 닿은 정도라도, 살짝 닿은 정도의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도 그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제사장들, 택한 레위 족속, 선봉장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지만 넘실대는 그 요단이라는 것에 그 믿음이 작아져서 이 대범하게 한 발자국을 풍덩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니라 발끝만 옮기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아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크면 좋겠지만, 근데 크든 작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왜 상관이 없냐면 믿음을 갖게끔 해주신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믿음을 갖게끔 도우신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믿음을 주신 분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넘실대는 요단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작아져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아져 버린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작아져 버린 믿음으로 발끝만으로 살짝 그 물에 닿는다면, 그 살짝 닿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왜? 그 작은 믿음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를 외치며 상대가 받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 계속될 때, 그 마음이 줄어들지만 언젠가는 받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사랑해를 외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겨우 닿는, 아주 살짝 닿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